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 우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했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좀 늦게 시작한 사람은 앞서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쉽게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보다 이 시간과 씨름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언제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맞는 걸까? 이 기다림은 우리를 좀 조급하게 만들고, 그 조급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앞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생각을, 내 시간을 기준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그 자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합당한 자리로 세워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 말씀의 문장을 그냥 읽어 나가는데,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루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달도 버틸 수 있겠죠. 몇 달도 정말 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2년입니다. 게다가 이 2년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보이면 버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인지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 걸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는 걸까?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한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나일 강에서 이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곧이어서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이 살진 암소를 삼켜버립니다. 이어서 풍성한 그 이삭 7과 마른 이삭 7의 꿈도 꾸게 됩니다. 바로는 너무 생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 최고의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술객도 부르고 지혜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애굽의 술객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꿈을 해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최고의 지혜자도 술객도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으시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은 닫으시고 어떤 사람의 지혜는 막으시며 어떤 길은 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취업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청년들은 원하는 결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한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까지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는 순간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었을 때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순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준비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만 2년 후에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변화는 없고 그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니 1년만 좀 빨랐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몇 달만 좀 일찍 요셉을 나오게 하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일하셨으면 요셉이 2년 동안 억울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2년의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단 한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2년은 요셉을 버려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 왕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정말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제 너가 생각났구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우연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바로가 꿈을 꾼 바로 그날입니까? 왜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날입니까? 왜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이 그 순간에 떠올랐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을 움직이신 겁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참 많이 매달리죠. 그래서 관계에 정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좋은 인맥을 만들려고 사람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 사람 누구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입니까? 바로 왕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깨우셨고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신 겁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로비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없었으며 스스로 감옥 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 앞에서 그 2년 전의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진노로 자신과 이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갇혔던 일을 얘기하고 그곳에서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만났던 일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증언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바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죠.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오게 합니다. 우리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불과 몇 시간까지만 해도 이 요셉은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고 있죠. 감옥에서 왕궁을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그 때가 되자 하루도 아니고 한순간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조금씩 일하시는 분도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씩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 때가 되면
한 번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라는 말을 보면 항상 빨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신다는 그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닫힌 문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문은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실 문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죠.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정말 2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급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바로 앞에 섭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정말 제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애굽의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바로는 요셉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라면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조로의 기회겠죠.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한마디에는 지난 13년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노예로 살아온 시간, 억울한 누명을 쓴 시간, 감옥에서 정말 기다린 시간은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기술보다 더 귀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높여주실 때 우리를 높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결코 유명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저 높여주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실력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기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섰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는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높은 자리를 꿈꿉니다. 좋은 직장 좋죠. 더 큰 성공 좋습니다. 더 큰 영향력 참 좋습니다. 물론 그거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자리가 준비되면 사람을 올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그 자리를 맡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13년 동안이나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먼저 실력을 생각합니다. 스펙, 더 많은 지식, 더 뛰어난 능력, 더 좋은 조건을 떠올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서 나온 이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한 면접을 본 게 아닙니다. 사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거였어요. 바로는 네가 할 수 있어. 너 그 꿈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요셉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리가 생기면 하나님을 더 높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은 자리에서, 누가 봐도 지극히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더 큰 자리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왕궁에서 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후에 자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 결과만 봅니다. 결과가 잘 돼야 돼. 언제 사업이 잘 될까? 언제 이 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질문보다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자리를 감당할 준비는 되었느냐? 너에게 그게 맡겨지면 너 정말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43년 동안이나 그렇게 길게 긴 시간을 훈련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만드는 데에는 13년이 필요했습니다. 노예 생활은 요셉에게 겸손을 가르쳐줬고, 억울한 누명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감옥 생활은 기다림, 인내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서 지금의 요셉을 만들어준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상황과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물론 이 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나 자신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자리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 맞는 자리를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다리고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수고했지만, 정말 난 수고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묵묵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었습니다. 심지어 술 맡은 간원장도 그를 잊었고 세상도 요셉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가장 좋은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니까 그거 하나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 오직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갈 때 오늘도 내 시간보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어쩌면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고 감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자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때를 준비하시고 그의 감당할 자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계속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최선을 정말 다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한가운데 가장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문을 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때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자리를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내 시간보다 좀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리를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